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그래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의 길에서 의와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 지옥으로 가는 길, 우리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전도지가 있다 그러죠. 당신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뒷면을 보라. 그래서 뒷면을 봤더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전도지 뭐냐면 당신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뒷면을 보라. 그래서 뒷면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길에 많은 장애물들을 놓았습니다.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들을 놓았는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하나님은 죄의 길, 지옥에 이르는 길에 온갖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꼭 이 성경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죄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죄가 어떤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와 그 권고와 권면, 경고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의가 무엇이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의가 무엇이며 그것의 아름다운 보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을 사람들이 안 읽는 이유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안 읽고 싫어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룻기서를 겸손하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서를 정말 겸손하게 읽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의 귀중한 말씀이 룻기서에 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룻기서 4장 14절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룻기서를 진지하게 읽으면, 겸손하게 읽으면. 네, 남편까지 죽은 시어머니를 섬겼잖아요, 룻이.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에 있어서 뭐 어떤 게 그 갈등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욥기서를 성실하게 읽는다고 생각해요. 욥기서를. 욥기서를 성실하게 한 번씩 다 욥기서 전체 다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읽어주는 거 이렇게 틀어놓고 한번 보시면요. 자, 욥기서를 성실하게 읽는다면, 자, 우매한 만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속사의 이런 소중한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욥기서를 통해서 고통 중에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욥의 고통, 특별히 여러분 연결되는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는 할 말이 없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아주 진지하게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를 아주 진지하게 읽는다면 물론 거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고정된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알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 사랑에 실패할 수 없고 쉽게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단 한 구절로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이라든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나오는 로마서 6장 23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은 말씀들,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도전을 줬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그리고 저와 같은 저의 생명, 저의 인생 가운데도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제 인생을 바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말씀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몇 구절들은 여러분 유절 딱딱 튀어나오는 거죠, 같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해주는 구절도 있어요. 한 구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지옥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도 해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옥길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설교입니다. 설교. 이 설교 시간 여러분, 이거 제대로 잘 안 치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이, 그죠? 우리가 듣는 설교가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듣거나 읽은 설교를 통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들은 지 수년이 지난 뒤에 또 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에 조의선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설교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바뀌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역사하실 그 역사하실 것을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잉태하는 겁니다. 곧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두었던 설교가 어느 날 주님의 시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생명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또 말씀만의 역사는 그건 학문이고요. 말씀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고요. 성령님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 되셨잖아요. 성육신.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말씀이고 그것을 해석해서 리인터프리테이션 해준 다시 이것을 오늘날의 말씀으로 전달해주는 설교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설교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자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12장 16절,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잘 들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옥길의 장애물입니다. 성경,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교사입니다. 교사.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교사,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사, 주일학교 교사의 가마력과 가르침은 세 번째 장애물이죠. 충성된 주일학교 교사, 청년의 리더, 목장의 목자,
이 사람들은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도구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중등부 시절에 너무나 귀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전 특별히 중등부 때 만났어요. 그 선생님들의 제 영혼을 향한 그 열망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도 지금 이번에 설교 다시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애리도록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 이름이 다 생생하게 이경자 선생님, 권사님이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경자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 교회 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온 걸 그렇게 살피셨어요. 예. 그리고 김경애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도 아마 이제 은퇴하셨겠죠. 교수님, 교원대 교수님 하셨다가 은퇴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니?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렸더니 저를 조이선 교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영접기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성신여대 앞에 가면 우리 거기 건물 하나 있죠. 거기 안병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나이가 많으신데 살아계셔요. 그 아들은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안병희 집사님의 그 자기 온 가족과 모든 걸 다 걸어서 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려고 애쓰셨던 그것들. 뭐 더 많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제가 조이선교회 갔을 때는 우리 이경철 목사님, 제 영혼을 향해서 제 영혼을 향한 그 열망들을 생각할 때에 그 선생님들의 그것이 바로 지옥길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귀중한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어린 심령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물은요, 참 우리가 쉽게 정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과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과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과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이 상대방과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9절, 13절로 17절에 아비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나오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 공갈을 그칠 때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만족해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 사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밝은 모습,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면서 또 사람들을 대하는 또 친절한 그 말 한마디들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근데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다 합쳐도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 앞에서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밝은 얼굴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또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제가 이거 부흥회를 한다든가 우리 수련 학생들 수련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청년들 신앙 강좌 한다 그러면 이 말씀 많이 얘기하는데요. 전도란 한 거지가 밥을 얻어 먹고 와서 다른 거지에게 밥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야, 거지야, 너 저기 가서 밥 얻어 먹어. 그러면서 자기가 콕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 밥 먹으면 그렇게 되냐? 그렇죠? 헐크처럼 말이에요. 야, 뿌아! 야! 너 저기서 밥 먹고 왔고 너도 가서 먹어. 근데 여기 벌써 바지 빡 헐크처럼 찢어질 때 벌써 가는 거죠. 이 수련회 때 이거 얘기하면요, 다 뒤집어져요. 제가 지금같이 안 하고 더 와일드하게 하거든요. 진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다 자기는 죽어가는 모습으로 맨날 뭐 없어서 죽겠다, 뭐 없어 죽겠다, 뭐 내가 더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믿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 표정 하나가 사람들을 지옥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혹시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때문에 다시 살 소망이 생겼다면 그거야말로 귀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 아직도 우리를 두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는 종합적이죠.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설교, 기도, 교사 등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어쩌면 인식하지도 못한 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 있을 때의 마음이 어때요? 가지 말아야 갈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가보셨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찔리는 거는 참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아주 비참해져요. 제가 비참한 생각이나 어떤 혐오감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 또는 더 순결한 생활로의 부르심,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찔리는 순간에 바로 파닥 튀어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막 정말 어저께도 보니까 그 택시 기사를 막 때려서 지금 막 그런 것들 보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이 전체 역사를, 일반 역사죠. 성령님의 일반 역사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요, 아마 벌써 인류는 다 온통 죄악 덩어리로 아주 그냥 있을 겁니다. 어저께 우리 몇몇 분들이 운동 끝나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이 땅에 참 나쁜 놈들 참 많다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 조금 더 많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말은 안 했죠. 거기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래도 이 일반 역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여섯 번째, 어떤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옥길의 장애물입니다. 결정적인 장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과 관련된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마지막 장애물. 예.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어떤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는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송가 149장 1절에 보면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한번. 모든 사람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계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길에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계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밟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되어 있고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밟고 넘어가지 않고는 지옥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짓밟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죄를 범할 수도 없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적인 지옥길의 장애물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손으로 그 가시면류관 썼을 때 그 흘렸던 그 가시면류관 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밀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하시고 십자가를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7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예. 저는 어머니의 기도하고서 어머니만 나와도 저는 눈물 납니다. 어머니의 기도. 예. 지옥의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한 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지 못한다. 아멘. 기도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폭탄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법칙. 아멘. 네? 기도는 법칙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률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한 50% 이상은 들어주셔. 아니요. 기도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대충 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진정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어머니 기도가 그랬어요. 찬송가 275장을 보십시오. 1절에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2절에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중에 울컥하면 안 됩니다. 저 눈물 납니다. 3절에 보면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찬송가 57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79장 1절만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예. 어머니의 기도는 전도하는 길에도 위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허드슨 테일러가 소책자를 읽고 반즐리의 한 창고 마룻바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의 어머니는 같은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 곳에서부터 80km 떨어진 허드슨 테일러의 이모집에서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아들은 반즐리의 한 창고 마룻바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소책자를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회심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한 노트를 이렇게 들춰봤는데 자기 누이 동생, 허드슨 테일러의 누이 동생 아멜리아가 써놓은 짧은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빠의 회심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한 달 전쯤에 이 아멜리아의 기도는 한 달도 못 돼서 응답되었습니다. 지옥길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옥에 갈 자들의 길을 막아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했는데도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도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그렇게 돌아올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가장 크고 강력한 지옥길의 장애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교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두 가지. 순종이란 굴종이 아닙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된 것들입니다. 한 대씩 줘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안 됐다 싶잖아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어퍼컷을 날리고 싶어요.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높이 섬기라는 거예요. 높이. 아멘. 낮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높이 사랑하는 겁니다. 높이.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높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옳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 아는 조지 워싱턴 아시죠? 미국의 일대 대통령. 어렸을 때 그의 꿈이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고 마침내 선장이 되고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바다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우선 선원이 돼야 되겠다. 바다의 사람이 되려면 선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아인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되겠기에 만났을 때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울기만 합니다. 줄줄 우는 겁니다. 워싱턴은 그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꿈을 포기하고 짐을 내려라.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그 유명한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그저 자리에서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도 버리고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나보다 어머니에겐 경륜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를 높이고 높여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이요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많습니다.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앞말에서 아닌 것만 보고 맨날 미워하고 그래서 그렇지 잘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그 위대함.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공경이란 대가성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공경에서 뭘 얻겠다. 공경에서 뭘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투 없는 사랑은 오로지 효 하나뿐입니다. 질투 없는 사랑. 어떤 의미에서 효란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는 소원이 있죠. 그 소원에 응답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니요. 그의 소원을 우선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선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의로운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이 공부해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는 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영어는 좀 꼭 해라 그랬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할 거 못했거든요. 제가 거기에는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얼마나 배울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공부해라 그러는 부모님이 그러면요, 거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공부 못해가지고 답답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병들지 마십시오. 병들면 불효자입니다.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해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 알아 누워 있는 자녀는 불효자입니다. 그것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다면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는 거 아닙니다. 한숨 쉬는 사람이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한숨 쉬면 안 돼요. 죽기 전에는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의 소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어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대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저희 가운데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순종하고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옥길의 장애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